어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안타깝게도 임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건네는데 나에게 굿나잇 인사를 해다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둘째 아들도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역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이 넷째 아들에게는 이 어머니가 너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거라,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거라.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이 왜 형들은 다 굿나잇인데 나는 굿바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참으로 교회 많이 데려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것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하지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막내 아들은 굿바이가 아니라 스스로 어머니에게 굿나잇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참 위대한 어머니죠.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과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이 어느 한순간에 문장으로 딱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 그들로부터 해서 세례교육 또 예전을 위하여서 문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백문이 점점 갖추어지는데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이 고백 문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애초 초창기 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영생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몸이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즉 영생 그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왜 번거롭게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반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 죽음 저 너머에 거기에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즉 죽음 너머의 희망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 방점이 있는 그 요지가 다른 것이더라. 여기냐 그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까 뭘 희망을 할까 이 방점의 요지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사유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인식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죽음은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사유하거나 인식을 해가지고 죽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딱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 삶의 저 끄트머리에서의 죽음 삶의 과정 속에 함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죽음 그것만 체험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상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지 죽음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우리말 표현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 죽음을 가리키는 여러 어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지요. 돌아가다. 그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별세하다. 또 혹은 아니면은 타계하다.
돌아가다, 별세하다, 타계하다 전부 다 죽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어휘들은 옛적부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왔던 곳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또 죽음은 별세하는 것입니다. 별세,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세상과 이별하다.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세상으로 간다. 이 세상과 이별하고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일컬을 때 타계하다. 타자는 남을 이야기하죠. 다른을 이야기합니다. 개는 세상, 세계라고 할 때 그 개자입니다. 즉 남의 세상,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죠. 타계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든 단어, 돌아가다 혹은 별세하다 혹은 타계하다, 이 모든 것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죽음을 소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희구, 갈망하고 요청하는 것, 그런 것인 동시에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어떤 통찰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것이구나, 타계하는 것이구나. 인간은 줄곧 죽음 이후에 향방 못지않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숨을 거둘 때의 죽음,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죽음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사실 이 로마서 5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이별, 사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간 형태의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 그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순간순간 사실은 죽어갑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질병, 노화, 고독, 실패, 방치, 이별, 은퇴, 기아 등등등, 이것들 모두는 사실은 죽음의 편린 혹은 파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죽음의 어떤 파편들, 죽음의 어떤 편린들을 사실은 하나씩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질병을 앓으면서 아플 때 이 죽음의 편린이 우리에게 툭툭 하나씩 던져지는 겁니다. 노화를 느끼게 될 때 사실은 죽음의 편린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던져지고 있는 셈인 거지요. 이별을 경험할 때 그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편린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던져지고 있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이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쪽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희망찬 삶, 생명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20절, 2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기대일 뿐 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시체가 됐고 3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것을 보고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권한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몸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초창기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은 매장했던 우리의 뼈들이 다시금 다 맞추어지고 그래서 다시 살을 얻어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뿐인가요? 현대에도, 근대 현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혹은 아니면 부목사 때도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매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야 하니까. 부활해야 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몸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이야기를 쉽게 편하게 했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창기 기독교 때부터 이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육신으로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여기서는 썩는데 저쪽에 가서는 안 썩습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약한데 저쪽에서는 강한 것으로 되고, 물질적인 몸인데 영적인 몸으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체니 죽음이니 이런 것들, 그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이들은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몸의 존재 양식입니다. 저 세상은 3차원보다 훨씬 고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이 몇 차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이 차원을 파악하는데 11차원까지 파악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모르죠. 또 조금 있으면 12차원을 파악할는지 혹은 13차원을 파악을 할는지, 여하튼 우리 인간은 저 너머의 차원으로 가면서 이미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씨앗의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에 여러 구절의 말씀들입니다. 36절, 38절, 42절, 52절, 53절입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치 씨앗이 죽어서 새 생명을 움트게 하듯이 육체적인 몸이 죽어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이 3차원 공간의 몸이다 라고 한다면 영적인 몸은 부활한 자의 몸입니다. 씨앗을 심고 한 달쯤 지나면 싹이 트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씨앗은 어디 갔는가 라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땅에 뿌려졌던 그 씨앗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씨앗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싹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씨앗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싹 안에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씨앗이 싹이고 싹이 씨앗입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 세상의 육신이 딴 세상의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반면에 초창기부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육신을 악의 원천이라고, 육신을 쇳덩어리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이건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대신 참되고 선한 것은 오로지 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불완전한 육신, 참으로 부질 없는 그런 육신, 참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육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영광스럽게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초기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영혼과 육체는 도대체 서로 어떤 관계라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이 물음이 풀리게 되면 사실은 다른 물음도 다 함께 풀리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문제도 사실 결국은 이 물음에서 파생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크게 주장 세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먼저 인간은 결국 물질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주창자들은 우리 인간의 지성,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도 결국은 물질이 거듭 발전, 거듭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 가운데서 생겨난 산물이다라고 봅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고도로 진화하여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육신 생명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 그것도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컷 인생을 즐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이것들이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또 이 인간의 영혼만이 영원한 존재이다, 육체는 악하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 이원론자들, 그들은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다, 속박이다,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영혼은 이성의 힘으로 육체에 얽매여 있는 욕망을 극복을 해야 되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결국은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육체관으로 중세 기독교 사상에 크게 영향을 끼쳐서 때때로 고행을 장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초창기도 그랬지만 특별히 중세기 수도 생활은 그야말로 금욕과 극기 같은 순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보고가 하나 있어요. 수도사, 여러분 이 수도사들, 그들의 이 생명 수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특별히 중세시대 때 고행을 했던 이 수도사들, 그들은 40세, 그들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육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다 보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도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영생을 쫓는답시고 고신극기를 하면서 피골이 상접하게 그렇게 굶고 하는 등등의 이런 고행 하지 마십시오. 결코 잘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합일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로 보는니다. 일원론적 인간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인간은 영과 육의 단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일체. 인간은 동시에 육신이며 동시에 영이다, 이런 것입니다. 육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선의 원천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육체가 아니라 선의 원천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몸이 있어야 선행을 하든 말든 하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영혼만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필요 없을 것이며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영육일체설, 합일설,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 일체설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때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죽음으로써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육 통일체가 부활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영육 통일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살았던 아무 개의 고유성, 그의 특성 전체를 다 말합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성 전체가 그대로 저 세상에서 부활한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영혼만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통째로 저 세상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시간의 흔적, 세월의 상처, 세월의 영광, 상처고 영광이고 모든 것 다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소, 사람, 시간의 흔적 다 지닌 채 그대로 존속합니다. 기억의 흔적까지도 그대로 다 간직한 채 존속합니다. 그래서 그리해야 할 육신의 부활은 지상에서 육신으로서 쌓은 가치들, 그것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겪은 육신의 눈물, 슬픔, 고통 따위 그것도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후한 보상과 함께 하늘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눈물, 지금의 슬픔, 지금의 한탄, 우리 주님께서 다 그걸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이 따로 하나님께 간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천국에 갈 때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천국에 갈 때는 내 성품, 내 삶의 궤적, 내 못된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간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삶의 끄트머리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있으리라. 와,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 엄청난 행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 행운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몸을 버리고 영혼만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강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인했던 그 모든 DNA들, 그가 강도주 됐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 그 세월들, 그 시간들, 그 기억들 고스란히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행수 바라면서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 우리 주님의 특별한 신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이 땅의 그 모든 기억들 마치 DNA가 없어지지 아니하듯이 그것 고스란히 부활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살았던 것 고스란히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 땅 가운데서 얼마나 경책하면서 경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며 살펴야겠습니까? 나의 고유성, 나의 인격, 나의 전체가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버리고 가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내 몸뚱이가 아닌 것, 그것만 다 놓고 갈 뿐입니다.
가진 재산 다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가야 합니다. 마누라도 놓고 갑니다. 자식들도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었던 흔적들, 내 몸으로 겪었던 그 모든 흔적들, 그것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나의 선행도, 기쁨도, 악행도, 미움도, 고통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것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우리의 행악간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리라. 심판대 위에서. 이러한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조금만 깨닫는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퀄리티를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여기서 청산할 것은 다 청산해야 한다. 미움도, 고통도, 나쁜 습관도, 분노도 다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또 천국 가서 진짜 천국을 즐기려면 바로 여기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연습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박수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남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할 일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이간질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심심해 죽습니다.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적응하려면 바로 여기서 적응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적응 훈련에 특급 도우미가 있습니다. 혀야말로 우리 성품을 관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악한 것들, 이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혀라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 효력을 마구 발휘를 하더란 말입니다. 역으로 혀를 다스리게 되면 마음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악한 것도 다스려지게 되는 거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상의 언어는 특히 불평, 불만 혹은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 언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늘 투덜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만 하나님인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마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투, 불평, 불만 다 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댓글 같은 것들 보면 그렇게 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막말을 막 할까요? 그래서 그 막말들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 말로, 글로 마구, 특별히 익명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마구 내뱉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있던 것들 걸러내어서 쏟아내어 붓듯이 안 보이니까 마구 쏟아내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것 자리 잡고 지배하기 전에 먼저 선한 것으로 채우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천국의 언어는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의 언어. 매일 천국을 사는 비결, 매일 이 세 단어를 반복 읊조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한 육신,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혹자는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행 채비는 끝났다. 여행 채비는 끝났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가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몸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던 몸입니다. 고통을 겪던 몸, 슬픔을 겪던 몸, 아픔을 느꼈던 그런 연약한 몸입니다. 이 몸이 부활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 과연 그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이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픈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희망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지상에서 저 꿈의 세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소망을 붙듭니다. 희망을 붙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고 고백하는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몸의 부활, 이 지극한 은혜 제대로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그 지각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